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니면 더욱 강한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더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형제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를, 끝없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의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며 살려고 하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주님께 믿음을 더욱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힘이 부족한 것을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간청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약간 생뚱맞았습니다. 갑자기 뽕나무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믿음이 주어져 있으니 그 믿음을 의지하여 명령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적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라는 말은 나에게 만약에 날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형식의 지금 현재 없는 것이 만약에 있었으면 하는 그 가정법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의 가장 작은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희들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너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의지해서 명령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은 씨 속에는 큰 나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믿음도 하나의 씨와 같습니다. 그 속에 위대한 신앙의 결과를 일으킬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자신에게 있는 정말 작게만 여겨지는 믿음을 이제 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 그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믿음에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지식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식에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두 번째 단계까지는 무난히 도달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즉 은혜를 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까지는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너희들 믿음에 서서 담대하게 믿음에 따라 실천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유능한 수영 코치가 수영에 대한 모든 이론과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는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뒤에는 적이 뒤쫓아오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단지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확신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내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망신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손을 내미는 모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믿음 위에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70번씩 7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투에는 보면은 권유형이나 청유형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명령형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믿어지고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영어 T자, 즉 try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곳에 P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즉 prove, 증명되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
성경 전체가 T와 P로 까맣게 덮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행력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즉 믿는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기 싫어하십니다.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분명히 그 믿음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대박이 없습니다. 한 번에 쭉 자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행하는 믿음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따른 행위를, 순종을 감당하시고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성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